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관계성, 두 번째 시간이죠. 대자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경계하고 나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것이냐?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함부로 오늘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둘째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과의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대자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려 합니다. 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나의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단순히 오늘 우리의 몸만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먹어라 명령하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 정결한 음식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아라?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것을 함부로 누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더럽힐 수 있죠. 더럽힐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 말 뜻은 뭐냐면 바로 교제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 진실한다는 어떤 그 마음을 누군가에 전달할 때도 역시 방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예전에 제가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웃고 놀고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아직은 뭐예요? 교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같이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 더 섬겨주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어떤 관계로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니면 진실한 나의 속마음을 고백할 때 이 라포, 이 교제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되면 오해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축과 또 어류와 곤충과 또 새, 조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축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돼지 같은 것은 먹으면 안 됐죠. 왜?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난 돼지고기 안 먹어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 구분점이 있고 갈라졌다는 거, 구분점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숙한 사람은 단지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스스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의 루트를 확보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내가 기도로 나가는 그 길을 확보하십시오. 감사의 루트를 확보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단순히 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음식을 내가 오늘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묵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말씀이 교제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류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짐승, 그 물고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느러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문화에 떠맡겨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창세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에서 밤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뜨레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뜨레. 그러니까 낮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놀이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이 좀 휩쓸리고 물이 좀 거칠고 또 밤이 오면 결국 뭐예요? 어둠에 지배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어둠이 왔을 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좀 어려움이 왔을 때, 좀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저 사람과 내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비늘이 있는 사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내 자신은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는 거야, 내가 보호하는 거야. 목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나 스스로를 오늘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곤충 어떤 곤충 먹으라 그랬어요? 곤충? 여러분? 네, 뛰고 나는 짐승. 그죠. 뛰고 나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거 잘 안 먹지만, 곤충을 만약에 먹더라도 뭘 먹으라는 거예요? 뛰고 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한계에 자꾸 부딪혀갖고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기도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은 뭐라고 해도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난 저 사람과 교제해야 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내가 교제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류를 통해서 맹금류 먹지 말라는 거. 함부로 막 잡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맹금류 그리고 뭐 합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지? 맹금류도 육축도 맹금류라 그러네. 사자 같은 걸 맹금류라 그러네. 아무튼 함부로 잡아먹는 짐승 있잖아요. 사자나 뭐 이런 함부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올릴 수 있습니까? 가축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막 돌아다니는 물소 잡아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가축, 내가 직접 기른 사람, 내가 직접 기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막 사방에 있는데 그 자기가 기른 짐승을 흠없이 성전까지 데리고 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을 잡아야 되죠. 길들여진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금을 함부로 먹지 마라. 황새처럼 막 뱀 잡아먹고 막 아무거나 잡아먹는 거 그거 제사에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교제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딱 보고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는 내가 교제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섬겨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입죠. 그거는 각자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분과는 뭐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조용히 이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아니면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구나. 서로 교제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섬겨야 될 대상인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전심이라고 그랬어요. 전심. 그렇다고 재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소의 믿음을 갖고 비둘기의 믿음을 갖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재물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심이 있느냐. 그냥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오랜 시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의미 구하라 이거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찾으라 애써 발견하다 두드리라, 녹화하다, 두드리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 가지 단어로 그냥 요약하면 뭐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복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떤 우상을 부리듯이 귀신을 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뿅 하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복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복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삶이 복된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서 주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요청하고 애써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복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분이 두드리는 거.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또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며 애쓰며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귀찮게 하듯이 그냥 귀찮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다는 표현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금요 예배를 드리니까 내 삶의 자리가 기도에 익숙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과 익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익숙은 자꾸 내 안에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건 구원의 문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의 문을 지났다고 한다면 뜨레고 하는 사람, 그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뜨레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소에서 제사를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사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뜨레고 하면 나도 좀 성소로 좀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지성소로 가고 싶다. 아멘? 네, 목사님 없을 때 여기 가서 나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게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게 제사나 예배나 이게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있다 그랬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또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앞에 붙였을까? 그것은 바로 아니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가 어땠든지 간에 그 삶이 틀어지고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을 잡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일수록 소의 믿음, 더 큰 제물일수록 번제단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야? 이 제단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사람의 삶과 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성경책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그 책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쫙 붙어 있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찢어져서 그래야 되나? 성경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애들이 만지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마태복음 7장이 너무 좋아갖고 그 말씀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걸 맨날 보는데 혹시나 찢어질까봐 탭을 싹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약에 있어서 이 산상수 5장서부터 7장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배고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죠. 애통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목마른 자, 타인의 불행을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는 사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 이게 팔복에 대한 8가지에 대한 삶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죠?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묵상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황금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하나 딱 정할 때 뭐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남에게 오늘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자기보다 먼저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교회의 부족을 보면 어떤 교회의 부족을 채워가는 삶, 이웃들의 부족을 보면 이웃들의 부족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육신의 필요를, 또 정신의 필요를, 영혼의 필요를,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떡합니까?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오늘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가 있어야 되고, 정신의 필요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과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가? 영혼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영혼을 채워주는 사람. 그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복음을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해야 된다? 삶으로, 변하지 않는 삶으로. 그냥 한 번의 감정에 있어서 한 번 딱 전했다가 그냥 성격이 변하고 삶이 변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결국 뭐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를 지금 나온 그 자체가 기적인데 처음부터 전도할 때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웬만큼 그 은혜 받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그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신앙의 처음 출발은 뭐예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떡하든지 간에 뭐 하는 거야? 우상을 깨버리고, 네가 어떡하든지 간에 끄집어가고, 네가 어떡하든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가고, 은혜로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고 쑥쑥 잘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고 결단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출발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면은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자꾸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는 이런 은혜가 없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하니까 뭐가 넘치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오늘 우리를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교회가 제한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 생활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내가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신앙을 출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 성숙한 길로 내가 나가야겠구나. 그건 뭐예요? 결국 응답하는 거예요. 결론, 결단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시작되는 그곳 뭐가 임했습니까? 만나가 임하잖아요. 38년 동안 만나가 끊이지 않고 매 새벽마다 아침마다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를 보니까 그들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헤어지지 않았대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가 이렇게 좀 터져서 우리 재봉틀로 이렇게 막 귀찮아갖고 검정실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볼품이 없다고 우리 전사님이 목사 그런 걸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저도 이제 40대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게 별로 신경이 잘 안 써요. 그냥 안 뜯어지면 되겠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쿠사리를 먹었어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봤어요. 장난으로 쭉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세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끊겼다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이 끊겼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서 그 양식을 얻을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뭐냐? 필요한 것을 취하면 했어요. 필요한 것을. 땅도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땅을 지정해 주실 구획을 딱 지정해 주셨는데 그냥 너 가서 살아. 거기서 살아.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 막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내가 뭐예요? 그래서 쟁취해 나가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은 은혜지만 성숙은 결단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나 스스로를 경영해 나가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경영해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창세기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길을 간 사람과 의롭지 못한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간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의로운 길로 나간 사람인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길로 좁은 길로 나간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자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함부로 얘기해 주지 말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결국 그러한 삶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신앙은 처음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며 또 결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